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성경적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그 믿음과 또 확신이 더 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프롤 목사님의 믿음 자신있게 대답하라 라는 책을 계속 공부하고 있죠. 첫 번째 챕터입니다. 왜 믿음은 맹신이 아닌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맹신과 다르다라는 소제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믿음의 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이 어떤 지식을 얻는 감각기관인 시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증인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친히 본 사람이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역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된 그 어떤 사실들을 자신이 성경에 기록했다고 누가복음의 1장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증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안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스프롤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로 돌아오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데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묘사했죠.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어떤 이들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맹목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결부가 되면 우리는 지금은 볼 수 없는 미래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약속하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된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이나 오류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일 일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사건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세상이 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그 모든 것, 천국과 지옥을 계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계시하셨죠. 우리는 비록 천사도 천국도 직접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제한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간의 한마디를 통해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을 참 존경하고 또 존중합니다. 실제로 조금이라도 해석을 하려고 보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R.C. 스프롤 목사님의 책이 참 잘 번역이 되었는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영어로 같이 읽어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이 쓰신 What is Faith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책에서 조금 인용해 보았습니다. 일부러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The faith serves as evidence because its object is God. I know him. He has a track record. He is infallible and never lies.
God knows everything and is perfect in whatever He communicates. So if God tells me that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tomorrow, I believe it even though I haven't seen it yet.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불분명하게 됐습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증거로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강력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오류가 없으시죠. 결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 업적과 성과가 있다. 영어로는 트랙 레코드가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프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이 증거로서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은 이미 과거 속에서 이미 그분이 결코 오류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믿음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롤 목사님은 오늘 이 챕터 내용 속에서 이미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미래도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간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통해 조금 더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아까 인용하셨던 부분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성경입니다. Therefore, since I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it seemed good also to me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가더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Having investigated carefully, literally having traced out carefully. Luke's gospel was the result of painstaking investigation. Luke, more than anyone else in the early church, had the abilities and opportunity to consult with eyewitnesses of Jesus' ministry and consolidate their accounts.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가 얘기할 때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세심하게 추적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정성을 다한 조사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가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신약의 누가복음은 누가가 정성을 다한 조사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다른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과 상의하고 또한 그들의 기록을 모아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들은 누군가 그저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하신 사역과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하신 기적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조사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드러났다라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스프롤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RCB의 관점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또 조롱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눈으로 목격한 역사적인 증인들이 허다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수시로 마음에 떠올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것으로 훈련한다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아주 유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완벽함을 이미 과거 속에서 입증해 오셨던 여호와께서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아주 확고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다가올 미래에도 그분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시며 동일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성도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허황된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들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누가 상상 속에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 역사 속에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들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진 지금 이 시대, 미래를 너무나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오늘의 하루에 삶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행동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업적, 당신의 업적을 기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은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